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입니다. 오늘 5월 6일 시편 16편부터 18편까지 있는 날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7편 한 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구약성경 81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은 표제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내용을 읽으신 것처럼 비탄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 15절까지 되어 있는 시는 이해를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이 책자와 같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결백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대적자들을 물리쳐달라, 무찔러달라는 그런 간구와 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성도가 다윗이 궁극적으로 기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향점을 말해주면서 이 시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어떠한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 다윗이 정직하고 또 의롭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심으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나는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 시험하고 감찰하셨으나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3절 하반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입으로 말로써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5절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과 마음, 행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또 결백하게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어도 내가 크게 흠이 잡힐 것 같이 없는, 흠이 잡힐 것이 없는 그런 정직과 공의와 결백 가운데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며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가? 6절부터 14절까지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대적자들과 악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6절 이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때 또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손으로 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랑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어 달라라고 고백하면서 한 절 건져떼서 보시면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정직과 공의 가운데 아무런 잘못 없이 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상황은 자신의 앞에서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으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구원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들의 마음들, 그 상태는 어떠한가?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해서 이 표현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불이나 교만, 무감각 등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마음의 기름에 잠겨서 불이나 교만, 무감각 등으로 인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교만한 말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인들, 대적자들은 어떠한가? 11절,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 악인들은 그 의인들이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보응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워달라고 하면서 대적자들, 악인들의 그런 불의한 모습과 다른 의인들을 지켜달라 호소하면서 결론적으로 15절과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중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의로운 중에 행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깰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들어가 다시 일어나 다시 부활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떠한 재물과 부유함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형상, 그 인자하신, 자비하신 얼굴과 형상에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이 시편에서 저는 욥기와 하박국서를 그 주제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와 하박국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본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또 의롭게 행하고 또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 감찰하셨어도 나는 허물을 드러낼 수가 없는, 허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정직 가운데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악인들과 대적자들부터 숱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게 행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불평과 불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원치 않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혹여나 내 자신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을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손길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성도가 무엇을 지향하며 나가야 되는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가지고, 대적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득세에 휘말리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형상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도는 궁극적으로
의로운 중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오직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하였다. 주님의 의로움과 자비로우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미와 15절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은, 악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물질적인 것을, 풍요로움과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이 땅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성도 시편 기자 다윗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로운 중에 행하며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깰 때에 주의 형상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이 어떠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풍요로 더 재산을 많이 불리고 또 많은 명예를 얻고 이런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 살아가고 의로운 중에 행하고 거짓 없이 행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구원에까지 이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 다윗이 자신의 결백 속에서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구하는 간구와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얼굴과 형상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더욱더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들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양육과 교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형편들 속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